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사랑을. 네. 모든 만물들은 익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왜 이렇게 익을까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익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죠. 익은 열매 이렇게 앞에 갖다 놓은 것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식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풍성한 이유는 수고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결실들, 농부가 이 호박 하나 나오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합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시험을 쳐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 나오면은 기분이 좋고, 또 일한 성과가 있을 때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것처럼 여기 앞에 있는 과일들은 우리에게 성취감, 만족감을 보는 것 자체로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는 익은 열매를 거두시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하면서 추수의 기쁨이 넘쳐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고 그 천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과가 익지 못하면은 못 먹습니다. 여기 먹지 못한 걸, 익지 못한 걸 여기 올리지 않죠. 이게 익으면 대신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땅의 이것이 모형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 천국을 알려주는 키,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갖 비유를 다 들으셔서 할 수만 있으면 쉽게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려고 온 자연 만물과 사람의 마음과 씨와 과일들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천국을 알려주시려고 주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과일들을 놓고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져 와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그 계획을 아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신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익은 열매를 거두십니다.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이것이 최상위의 목적입니다. 최상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익은 열매 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익어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으로서 육적인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아이가 되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른 되고 아이 낳고 그래서 어른이 됩니다. 이게 모형입니다. 영적인 것도 요한 1세에 있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된 신앙이 있는데 아비된 신앙이 곧 익은 열매된 신앙이므로 성도는 믿음이 자라가야 하고 믿음이 자라가서 익은 열매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놓인 과일을 보면서 익어야 먹을 수 있듯이 우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어야 하나님이 잡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요즘 보면은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말을 맛있게 한다 그러고 그 인생을 맛있게 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잡수시려고 우리를 잡수셔서 맛있게 드시려고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 과일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익은 열매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린아이, 청년, 아비가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되고 해도 필요하고 밤에 이슬도 필요합니다.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비가 내려야 됩니다. 또 결정적인 농부의 돌봄도 필요합니다.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야 하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수고와 노력은 매우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도 보람을 느낍니다. 만족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애써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려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익은 열매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느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때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수 소양이라는 분 아시죠? 나가수 또 소양의 이 JTBC 길거리 공연이나 뭐 복면가왕이나 나가수에 나왔던 유명한 복음 가수입니다. 이분이 음악을 좀 좋아하고 안다는 분들은 이 전문가들이 이분의 노래를 듣고 그 다른 댓글들을 보니까 세계 6대 소프라노 중에 하나다. 근데 소양을 진짜 좋아하는 분들은 6대 소프라노라고 하면 싫어해요. 최고라는 겁니다. 모든 창법을 다 할 수 있다. 머라이어 캐리나 휘트니 스턴이나 이 창법을 똑같이 할 수 있고 또 독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양이 진심으로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복음 가수예요. 많은 분들이 이분의 노래를 듣고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래하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노래를 한다. 타인을 위해서 노래하기 때문에 선곡도 그렇게 한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은 소양의 노래를 듣고 나게 되면은 기도하게 된다.
소양 노래를 듣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초양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익은 열매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익은 열매가 되면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불신적으로 세상의 모든 돈을 가져보고 명예를 다 가져보고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되어본 사람이 한 말이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토록 가지길 원하는 돈과 명예를 나는 다 가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 것을 저는 무대 뒤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여러분 다른 것에 향락에 탐닉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 허무하게 되는 것은 왜인가? 세상의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허무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허무라는 것은 빌허자에다가 없을 무자예요. 근거가 없는 것에서 만족을 찾았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명예를 다 가졌을 때는 기쁨이었지만은 그 기쁜 것만큼보다 더 큰 허무가 찾아오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실체의 근원이 자기 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인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기쁨, 하나님에게서 오는 만족, 하나님에게 오는 행복은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아요.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모든 곡식이 익어져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익은 열매의 하나님의 기쁨과 초점과 목적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익은 열매가 돼야만 추수를 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농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 앞에 있는 과일들이 우리에게 익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좋은 교보제입니다. 익어야 먹을 수 있죠. 하나님도 사람이 익은 열매가 되셔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익은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웃에게 감사해야 되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은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 주변의 도움 이러한 것이 없이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까? 왜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시죠?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너 혼자 살 수 있니? 너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아니? 해를 누가 만드셨니? 해가 없으면 살 수 있니?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만드신 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만드신 분을 잊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다시 찾으려고 가장 귀한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았습니다. 이 구원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므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것이 필요하죠. 근데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져도 건강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건강이 있어야 다른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서 하나님께 자꾸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자매가 희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혼수 상태에 21일 정도 누워 있다가 깨어났는데 이 자매는 깨어나고 난 뒤에 뭐 이상이 와서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이 자매가 얼마나 간절하게 소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본 권사님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소변을 못 보는데 소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소변을 좀 너무 자주 나온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려 봐야지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발가락 하나가 아프면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죠, 여러분. 손가락 하나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픕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것을 잃어버려 봐야지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건강에 유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처럼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려 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우리에게 이 구원과 천국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1년 중에서 52주 중에서 가장 많이 제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주일이 사실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그 추수감사 주일인 이유가 이렇게 앞에 익은 곡식을 넣고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을 부를 때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이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저 체온이 나이 많을 정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뚝뚝뚝뚝 흘렸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이유를 몰랐어요. 추수감사 주일날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을 부르면은 내가 감성이 풍부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가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사명자로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초등학교 때부터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시라고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시청각적인 교제가 되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추수할 것 많은데 일할 사람 적어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이 감동과 은혜가 그냥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저를 그냥 전율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여러분 일부러 잊으려고 해요. 사람이 괴로운 일을 당하면은 그 괴로운 일을 잊어버리려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서듯이 인간의 양심이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의 말씀, 이 율법으로 우리의 양심이 괴롭게 되니까 그 괴로운 상황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셔서 일부러 그 말씀들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죄로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빨이 썩는지 모르고 사탕을 계속 물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빨이 다 썩어야 치과 가는 것에 대한 물소문을 알고 칫솔질을 그제서야 이제 제대로 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거둬가셔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그 소중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만큼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해 보셨죠? 남에게 무시당해 보셨죠? 무시당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면서 살아보셨죠? 무시를 당하는 게 어때요? 아주 괴롭습니다. 그 무시당할 때 그 마음이 뭐냐 하니까 지옥입니다.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마음의 지옥. 그래서 왕따 당하면은 심하게 자살까지 하죠. 이 사람의 마음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되었다가도 예수님께 감사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알면은 다시 천국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경험시키시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광야의 과정을 오늘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너를 때리는 자에게 더 때리라고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익은 열매가 되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천국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 못을 받고 사형시킨 사람들에게 침을 뱉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바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은 열매가 되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결은 회개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회개생활. 밝은빛 공동체의 공용보 선생님께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입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첫째도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익은 열매 되는 데는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토록 회개가 중요한가? 우리에게 뿌리 박힌 죄가 그만큼 많다, 그만큼 깊이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계속 머물러 있는 신앙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제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 회개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일어나야 되는 하나의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순종하는 의지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점진적으로 날마다 깨끗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됩니다. 익은 열매된 것은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된 것, 정결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시죠. 바로 광야의 환경.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왜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너를 시험하사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주님은 늘 우리를 체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주님은 알려하심이라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매우 힘이 됩니다.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낮아져야만 우리가 회개하니까요. 낮아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고 라고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말씀에 비추어보게 되고 그래서 회개로 다시 가게 되고 회개하면 다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했던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네, 천국은 바로 익은 열매들이 들어가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은 익은 열매가 되어라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바른 마음과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가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야말로 익은 열매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회개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죄인 것을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쓴 것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니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 말씀이 비칠 때 우리는 익은 열매에 가까운 것입니다. 회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익은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속옷을 달라는 게 겉옷도 벗어주라, 인내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동해하라. 이러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까지 너희가 해라. 너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익은 열매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을 하게 되면은 못하게 하는 나의 죄와 자아가 막 들어 올라오고 발견이 되면서 무엇을 깨닫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인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을 내가 실천해 봐야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목사님만 하세요 라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하려고 생각지도 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빗대 말씀이므로 나는 부족하지만은 요거 하나 실천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그분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가는 것이 순종하는 어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빗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중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라서 한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악이에요. 근데 이러한 악을 주님의 말씀으로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심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와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처철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강야에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사람 하나로 만드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로 만드시고 이웃을 만드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면은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사랑하면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천국에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거기가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뭘까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 내 사랑을 내 만족을 위해서 다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갈라져요. 근데 우리 이 죄는 뭐예요? 나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떡 좋은 거 있으면 나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고.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그러나 사랑은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먼저는 모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일과 익은 열매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익은 열매가 되어야 추수하신다. 근데 그 추수의 기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을.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지으면 기쁘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온 것은 허무하고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을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기쁨을 추구하고 무슨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과일들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실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일 하나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으니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앞에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여기에 두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풍성하게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 영적인 것도 드시고 이것도 마음껏 드십시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오늘은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활짝 열리고 하늘에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 계획과 창조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섰을 때 주님이 보시기에 많이 익었구나, 꼭 이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인생의 창 목적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